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36페이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 마야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가운데 이제 보게 되면 이 8장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6장의 성벽이 완성이 되고 7장에 이제 다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돌아온 이들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즉, 이 8장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했다,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성벽이 지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식 그 자체 아주 중요한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맞춰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의식인 결혼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혼식 이후에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그리고 신앙을 맞춰서 삶을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의 삶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된 그것보다 실제로 그 안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정말 그들이 그 먼 길을 다시 걸어서 돌아온 그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결단을 이렇게 했었는지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변화, 노력, 이와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어떤 이들이 돌아왔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던 자들인지, 그 조상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는 7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모여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우리가 비로소 이제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8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우리를,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보면 이제 8장에 이제 이들이 7월 1일이 되어서 7월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 즉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에서부터 그 제국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런 시대에 있어서 그들의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법이라든지 그런 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통하기도 했지만 그가 가진 유다인으로서의 신분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도 깊이 연구하고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 이 에스라에게 7월 1일에 이제 수문학 광장에 우리 백성들이 다 모일 터이니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즉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성인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에게 그 율법책에 대해서 낭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지는 그 과정에 보면 이제 4절, 5절, 7절에 이르기까지 에스라 곁에 있었던 이들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중간에서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다야 마아세야와 그다야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율법을 이렇게 풀어서 그들에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이제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본다면, 에스라가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나무 단위를 쌓고 그 위에 올라섰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조금 높은 단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그런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낭독하는 이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그 글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지금 듣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익숙하고 이들이 쉽게 사용하는 언어는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로 치면 제가 앞에서 그냥 라틴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을 그냥 읽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서 박상현 목사가 성경책을 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저게 무슨 말이야, 지금 도대체 어디를 읽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7절에 나온 인물들이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서 그들이 그 히브리어의 율법책을 아람어로 바꿔서 들려지는 내용을 바꿔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전달해 주는 내용을 들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 의미를 아주 깊이 깨달아서 그들의 직접적으로 그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아람어로 이제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들려줘서 깨닫게 하니, 이제 9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울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선언하면서 백성들이 다시 축제의 분위기,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와 축제의 자리를 펼치게 되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읽었던 그 본문에 따라서 초막절기를 지켜가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17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았고, 중간에도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 지도자들 중에도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지도력을 발휘했던 여호수아를 표기할 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본다면,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로부터 지금 페르시아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롭게 성벽을 재건한 이들과의 시간 차이가 최소한 몇백 년은 되는데,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그 중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초막절을 지켰는지, 여호수아 이후로 이와 같이 지킨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에 그런 사건들의 기록이 그 고대에서부터 그런 시간차를 두고 그때그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후대의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그 전해진 내용들을 받아서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내용보다 그런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본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첫 번째 출발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분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이 오늘 초막절의 절기인 것이지, 이들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낭독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이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달라,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해달라고 하자, 이 학사 에스라가 그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던 학사 에스라가 지금 7월 달 즈음 지금 절기에 맞는 그 내용을 선택해서 읽어준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읽고 그 가운데 들려진 것을 그들이 순종했던 것이지, 이 초막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지켜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쉽게 정리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그 예언서에서 이야기할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모습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요즘같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가 과거 언제 있었습니까? 어렵다라고 과거에 비해서 경기가 나쁘고 금리가 오르고 살기가 팍팍하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풍족하고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신앙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어려운 삶의 자리를 그 곤고했던, 정말 수고로운, 훨씬 더 많은 땀과 노동력을 발휘하면서 지친 가운데도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열심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나에게는 있는지 새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중간에 그 예수아와 바니와 이와 같은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히브리어 율법의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각자가 해석해서 의미를 달아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언어만 바꿔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저와 같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서 성도님들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신뢰와 그리고 기도와 힘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해 가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때로는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도 그대로 용기 내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것이죠. 또한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목회자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을 따라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는 목회자가 행복한 것이죠.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듣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전하면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마음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목회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내어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에 자신의 상황에 비춰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서로 가운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에스라와 중간의 역할을 했던 이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또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받고 힘써 그것을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 8장 후반에 나오는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읽었던 그 말씀, 그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 본문을 듣고 그 내용을 중간에 있었던 이들이 아람어로 다시 전달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기를 지켜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초막절기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순종했던 모습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것이라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도인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이들의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고 우리의 삶의 시간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기록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앞선 6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20절에 6장 20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2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후에 혹시 후대에 그 후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증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삶의 결과다. 그 약속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6장을 끝내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 그 말씀, 그 뜻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즉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며 성벽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새롭게 다짐하며 첫 번째 마음을 쓰고 힘썼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새 날 주시고 새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할 것인지, 직장이라면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요청하시는 삶을 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됨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요청했던 말씀을 다시 알기 원하고 그 말씀을 선포되어 줄 때 순종했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요청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